할렐루야. 이 시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전까지 죽음의 골짜기를 걸었던 슬픔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아름다움이 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얻은 자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이 붕괴하여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70만 톤의 암석이 무너지는 그러한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외부와의 그 연락은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그리고 먹을 것도 너무나 부족해서 이틀에 한 번 참치 2숟가락과 그리고 우유 반 모금씩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식량마저 바닥이 나버리자 그들의 생존 확률은 2%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다가오는 그 죽음의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완벽한 절망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매몰 17일째 되던 날, 지상으로부터 거대한 드릴로 파 내려가던 굴착 탐사선이 마침내 지하 피난처의 천장을 뚫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로켓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특별 제작된 그 탐사선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지하 땅 밑의 공간을 향하여서 외부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의 통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굴착 탐사선의 광부들 33명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종이 메모를 적어서 보냈던 것이죠. 마침내 광부들은 69일을 버텨낸 후에 33명 전원이 다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광부들에게 있어서 이 굴착 탐사선은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었고, 그리고 생사 여부를 궁금해하고 걱정했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전 세계의 뉴스로 퍼지면서 큰 귀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마리아 성의 상황 역시도 이 붕괴한 칠흑 같은 광산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철저한 포위 속에 갇힌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근에 굶주리며 그들이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계속되던 기근과 굶주림 끝에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조차도 삶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참혹한 절망에 빠진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는 완벽한 절망, 그리고 죽음의 상태가 바로 이 순간에 사마리아 성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암흑의 한복판에 외부로부터 생명의 그 탐사선이 뚫고 들어왔듯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계산으로는 몇 년이 걸려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기근의 시간, 그리고 굶주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일주일 후도 아닌, 그리고 내일 모레도 아닌, 바로 당장 내일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와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송곳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들려온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의 소식을 처음 마주했던, 그 소식을 들었던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본문에 따르면 왕이 가장 신임했던 장관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제는 그들의 배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을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었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농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 장관은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며 비웃었습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냉소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망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며 선언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지만 그러나 불신하는 자 자신은 그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신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 번도 틀림없이 좌절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이 좋은 소식은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냉소적인 태도와 말에 의해서 절대로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고 그 소식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7월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임한 날, 즉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 안에서 깊은 불신과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의외로 뜻밖의 그 성 밖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밖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격리되었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의 육신은 병들었고 그리고 마음은 소외된 그 가운데 상한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 바로 성 안의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삶아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참했던 그 상황 속에서 성 밖에 버려진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상황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근의 타격을 온몸으로 맞닥뜨렸던 그들은 죽음 직전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나병, 즉 한센병 때문에 성 안으로부터 거부되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그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들의 발걸음은 결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혹은 아람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절망의 도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넓은 진영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텅 비어있는 그 공간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시퍼런 칼날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풍부한 양식들과 그리고 보화와 그리고 완벽하게 배설된 생명의 잔치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람 군대가 도망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강해서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홀로 싸우신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곳까지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갔던 것,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거저 얻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갔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적 역사로 인해서 순식간에 살아나는 길로 바뀌어진 것을 바로 생명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자 복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었던 자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기근을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그들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며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를 마침내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텅 비어버린 그 군막처럼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은 텅 빈 무덤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승리의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과 4절로 5절에 걸쳐 이 기적과 같은 복음의 상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보탠 공로나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단 일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늘 자신의 젊었던 그 방탕한 시절을 돌아보며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피해 늘 도망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는 오직 벌받아 마땅한 죄뿐인데 주님이 내 죄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발걸음조차도 구원의 통로로 바꾸어 생명의 길로 간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봐,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성취하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어드바이스,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것을 거저 얻으라는 그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와서 가져가라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월 1일을 기해 노예 해방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이 내려진 그 순간에 미국 땅에 있는 모든 흑인 노예들이 법적으로 자유를 얻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선언이 공포된 이후에도 남부 깊은 시골의 어떤 노예들은 여전히 주인의 눈치를 보며 채찍을 맞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 바로 해방선언의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들이 그 소식을 숨겼고, 그리고 그 노예들조차도 그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에이, 설마 우리 같은 노예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겠어?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북부의 군대가 이제는 그 마을에 진격하여서 링컨의 해방 선언문이 선포되게 되어서 소리 높이 그것을 읽어주게 되었을 때 마침내 흑인 노예들은 그 자유함을 얻었음을 깨닫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그 자유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로소 노예로 항상 지고 있었던 괭이를 던져버리고 자유를 얻었음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 노예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이루어진 그 법적 승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유의 몸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음을, 그 승리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은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들은 그날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한 그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며 이제는 그 구원을 통하여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날은 바로 침묵을 깨뜨려야 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잔치를 마주한 나병 환자들의 그 첫 번째 반응은 어떠했는가? 본문 8절을 보면은 그들은 먹고 마신 후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이 장막에 와서 여러 가지 재물들을 취하고 또 다른 장막으로 가서 또 다른 재물들을 취하며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의 모습, 그러한 탐욕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굶주리고 무시당하며 살았으니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배를 더 채우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재물을 움켜쥐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이제 한 가지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인데, 그들이 탐욕의 자리에 영영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문득 영적인 자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 안에서 여전히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 처참히 죽어가고 있을 그 백성들, 나의 이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이 좋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와, 좋은 날이다, 그리고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니 정말 최고의 날이야 라고 감탄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세 글자 이거늘이 붙으면서 바로 그와 같이 기쁜 날이거늘 우리가 어찌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대로 침묵한 상태로 멈춰 있을 수 없다. 우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침묵을 가지고 이대로 멈춰서는 것은 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가 혼자 소유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잘되기 위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잘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이 참 잘한 것 하나는 바로 이 탐욕을 멈출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영적 침묵을 깨뜨리기로 결단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을 그 백성들, 그 이웃들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침묵을 깨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백성들이 성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람 진영을 이제는 취하게 되었고, 본문 앞부분 1절에 우리가 보았던 엘리사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포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매매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기근에 헐떡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모든 밀과 보리가 헐값에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우셨던 장관의 모습 역시도 그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장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마음속에 그러한 강팍함을 가졌던 이 장관에게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죽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백성들이 장관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그를 밟고 지나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부신 그 풍요와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장관과 같은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어도 그만, 그리고 안 들어도 그만인 교양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선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엄중한 복음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 전파의 엄중한 시급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만약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장관과 같은 이들이 이 눈앞에서 구원을 보면서도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날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가 우리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반드시 완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은 바로 성문을 넘어 세상으로 달려가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나병 환자들이 잘한 또 하나 결정적인 행동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은혜를 발견한 시간은 황혼 무렵 해질녘이었습니다. 밤중에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밤길을 오는 것이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위험하고 피곤한데 날이 밝으면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려면 끝없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게을러지려면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즉시로 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시급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밤을 넘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삶아서 먹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둠을 뚫고 달려가 성문지기를 깨우고 그 소식을 마침내 왕궁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온 성읍을 살려내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만약 이들이 피곤하다고 그리고 게으름을 부렸다면, 아침까지 미루었다면 얼마나 큰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즉시로 어느 순간에 어느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에 그 고다담을 뚫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길을 걷던 가운데 한 농부가 불이 난 마구간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구간 안에는 불이 나서 말들이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농부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말들을 한 마리씩 구해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옷이 다 타고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말들을 구해내는 것을 농부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농부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느냐,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망설임이 없이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농부가 헐떡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 안에 말들이 다 타 죽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어떻게 밖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주일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짐승들도 눈앞에 불길이 타오르면 소리를 지르고 날뛰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그 불길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오늘 밤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문이 열렸을 때 즉시 성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의 심정,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나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는 대단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특별한 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D.T. 나일스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란 먼저 빵을 발견한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어디로 가면 빵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고, 그리고 거린들이었습니다. 세상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지식은 바로 어디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빵이 있는가,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지대였던 아람 진영을 떠나서 이제는 사마리아 성문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마침내 한 도시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선교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과 편안함의 그 성문을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세상 그 끝을 향하여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미루지 않고 달려가는 그 순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그 순간마다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 놀랍고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도 단기 선교팀들이 캄보디아로, 케냐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지에 가서도 그들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선교의 다른 점은 바로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선교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더욱더 급하게 움직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이제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교적 성도들,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기근으로 죽어버렸던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도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그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자리, 회복의 자리, 그리고 이제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반드시 그곳에서, 그 절망이 있는 곳, 그 사망이 있는 곳, 그 죽음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 그곳에 가서 알리자.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침묵을 깨뜨리고 성문을 넘어서 세상 밖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